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러 내가 그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쇠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간구하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계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제화공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신분이 낮은 제화공 아들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못마땅해 했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 그래서 약점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도착했을 때에 한 나이 많은 의원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링컨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링컨 씨, 당신의 아버지는 한때 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 이곳에 있는 의원들 중 상당수가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어. 그런 형편없는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링컨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불의의 공격에 조금도 그렇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취임 연설 전에 아버지를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나이 많은 의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아버지는 구두의 예술가였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명배우 토머스 에드워드 머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에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 숙소에서 하루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남북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링컨은 매우 고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머독은 바로 이 절제된 절규의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하여서 가보았어요. 대통령궁에서 절제된 소리가 계속 한밤중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어딘가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서 발걸음을 옮겨봤는데 거기엔 기도하는 링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독은 그때 지도자가 기도하는 한 나라는 굳건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좋은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없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내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리드하는 지도자, 교회를 리드하는 지도자,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것을 잘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면 국가는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주셔요. 이것은 물론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다 국회의원이겠느냐? 다 대통령이겠느냐? 너희는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은혜를 따라 좋은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좋은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다 지도자들입니다. 소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대상 중에 으뜸은 누구냐?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잘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그만큼 내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다스리기가 어렵다. 죄악에 빠져서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범죄하는 사람들,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방송에 잘못된 이단 방송에서 기독교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단체들임에도 그렇게 도매급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많은 수가 청년들도 있고 주부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한 사람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못 다스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못 다스려서 그런 곳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고전 중에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대학에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성경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BC 5세기에 활동한 유대인 지도자로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가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풀어준 뒤에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을 했습니다. 또한 폭넓은 도덕 및 의식개혁을 감행하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헌신한 일꾼의 모습을 오늘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으로, 찬양대원으로, 목장의 목자로, 남녀 회원 전도, 남전도의 여전도의 회원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 모습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시작.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포로된 민족 출신임에도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는 안정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포로민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궁에서 안정된 직업을 갖고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느냐?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자리는 왕과 자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형제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유다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서 많은 능욕을 받으면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는 거예요. 이 안타깝고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즉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느헤미야는 마침내 총독이 되어서 유다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어서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과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거 전혀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왜 재건할 수가 있었느냐?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받아들여서 유다의 총독으로 보낸 것도
무너진 성을 수많은 방배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바쁘면은 일을 꼼꼼히 챙겨서 실수가 더 작을 거예요. 그러나 바쁘면은 일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더 절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가정사도 있고요, 직장사도 있고요, 사업을 경영하는 데 문제도 있고요, 인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고민하고 애써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고민하고 애써서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힘쓰면 됩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런데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다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다 기도하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고 낙심하기 쉽지만은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다. 당황합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은 그때 낙심도 하고 당황도 하지만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서 즉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 그건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훈련? 기도 훈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도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 주변을 잘 다스리는 작은 지도자의 자격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지도자예요.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 여러분 주변의 지도자,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지도자,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지도자의 역할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목적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기도한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다, 이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예요.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세요? 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여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완악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리게 했고 숱한 방해자들을 이기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야
그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3년도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우리 모두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봐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처소에서 같이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한 수요 기도에 좀 더 많이 참여해서 기도의 불길이 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렇게 기도의 불길이 있을 때에 부흥의 역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를 감당하는 작은 지도자로, 교사로, 목장의 목자로, 남녀 전도의 회장으로, 여러분 각자 회원으로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진다.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는 칭찬의 소리는 없고 비판의 소리만 가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판의 소리는 죽이는 거고 칭찬의 소리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상처받는 그런 분들도 가끔 생겨요. 과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작은 지도자로 서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자.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두려움과 소외감과 절망과 낙심이 몰려올 때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확인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 앞에 선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함에도 나에게 주어지는 비판과 비난과 이런 것이 있다. 마귀적인 것이기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를 세상에서 많이 비난하고 바로 많은 그런 욕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다스리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함을 알고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일을 성취하는 동력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여러분 실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실수냐? 내가 기도하니까 되네. 내가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 내가 기도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 이런 실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응답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응답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경험하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기도응답의 근거나 내가 기도한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아는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11절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고백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고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기도응답의 근거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교만하기 쉬워져요. 교만에 빠져요.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쓰임받는 지도자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유는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군대를 출전시켜야 하는데 그 전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군사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다급한 사울이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사울의 마음입니다. 제사는 형식이고 이 전쟁은 내가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달리 사울은 제사는 형식이고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만큼 큰 불신앙이 없는 거예요. 전쟁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는 신앙 고백이 제사인데 그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가서 싸우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은연중에 내 공로나 자랑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큼 주를 위해서 일한 사람도 또 드물 겁니다. 여러분, 그는 주를 위해서 일평생을 들였고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3차례나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감행하고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15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나는 아직도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도 그리고 이제 본문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그래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살피면서 그 어떻게 무너진 성을 52일 만에 건축할 수가 있었을까? 이 의문을 가졌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답을 얻었어요. 52일 만에 무너진 성을 재건할 수 있었던 거 기도의 힘이다 라고 하는 답을 얻었어요. 내가 어떻게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여야 돼요. 내가 나를 포함한 나의 속한 곳에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먼저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어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3개월이 지나갔어요.
화살처럼 지나간다고 하지요. 올해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힘도 여러분 기도에서 나옴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2023년 무엇이든지 직분을 맡았다면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우리 성도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여러분 교회들마다 주일 대예배에 참석 인원과 수요 예배와 모든 이것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 참석 숫자가 우리 교회는 동일한 교회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을 위시하여서 모두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되 기도의 그러한 바탕이 있는 기초가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직장도 기도의 기초가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기도의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소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수조로 하노다. 주의 자비 높고 화평 하늘불 모든 천사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언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릴세. 아멘. 지금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피 흘리시기까지 죄인들을 구속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임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